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21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눈을 뜨며 한숨보단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탄식보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의 고민과 걱정들, 두려움과 불안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겪어야 하고 견뎌야 하는 것은 알지만 때로는 벅찬 숨이 차오를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 앞에 똑같은 모습, 똑같은 연약함에 한숨 쉬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들으며 조금 더 깊어지고 성장하게 하셔서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는 걸음으로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신 성령님,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우리만의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은 아십니다. 기도하며 그저 주님 앞에 내 감정과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매어있고 억눌린 감정의 물꼬를 터주셔서 그저 주님 품 안에서 마음껏 울고 위로받으며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선의를 악의로 돌려받을 때 불같은 분노와 억울함이 치솟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를 수 있는 겸손함과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 당신의 아들이 뇌출혈 수술을 하였고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청년이 삶의 소망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붙드시고 일으키시며 힘주셔서 넉넉히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함께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가 투정 같고 억지스러워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 그 청년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너무 늦지 않도록, 너무 어렵지 않도록 당신의 선하심과 신실한 성품의 빛을 모든 치료의 과정과 그의 인생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관건적으로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 기뻐하며 소망하며 함께함의 신앙을 고백하려 합니다. 날마다 부어주시고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들에게, 또 영상으로 주님 앞에 고개 숙인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추운데 또 귀한 걸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또 영상으로 각각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욥기가 끝났고 며칠 동안 이제 앞으로 빌립보서를 통해서 귀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그래도 욥기와는 다르게 조금 더 익숙하고 익숙한 또 여러 구절들이 있고 말씀으로도 설교자들을 통해서 자주 듣고 접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빌립보서의 중요한 특징 몇 가지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이 빌립보서를 읽고 묵상하신다면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묵상의 귀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의 특징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기록한 네 편의 편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에 포함이 되어 있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쏜 표면적인 이유는 4장 18절에 짤막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주었던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 썼다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 견해는 말 그대로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지원을 언급하는 대목이 너무 편지의 뒤에 그리고 너무 간단하게만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인사만이라면 이 편지의 감사가 인색하게 느껴질 만큼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전달하면서 이 기쁨이 단지 물질적 선물 때문이 아님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길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감옥에서 펜을 들어 이 편지를 쓰게 된 계기가 선물과 물질적 지원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더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적인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빌립보서 편지를 읽어가면서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그 성도들 간의 관계와 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눈여겨보면서 빌립보서를 읽어가시면 더 깊은 바울의 마음과 또 애정 그리고 더 깊은 은혜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의 특징은 분명한 수신자에게 쓴 진짜 편지입니다. 성경의 문체 중에 또 신약 성경 중에도 여러 가지 편지의 형식의 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도 목회 서신의 글 중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전후서가 있지요. 디모데라는 특정 인물을 지정하긴 했지만 개인적인 겉면의 형식을 빌려서 전체 교회를 향한 교훈과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아주 구체적인 대상들에게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아주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그들에게 구체적인 할 말을 위해 쓰여진 분명한 편지라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보편적 대상을 향한 글이 아니라 바울도 알고 있는 그 현실적인 상황을 현실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사람들에게 바울이 특별히 할 말이 있어서 사랑과 애틋함으로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펜을 들고 쓸 글을 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이 편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적어 내려갑니다. 그들의 안부와 또 이 편지를 받아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의 편지를 낭독하며 읽어 내려가는 그들의 표정을 상상하면서 이 편지를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읽을 때
단지 신학 서적을 읽듯이 건조하게 이 글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울의 사랑과 애정 안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읽어가야 하고, 또 그들에게 주었던 그 사랑의 권면을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서 함께 메시지를 읽어간다면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빌립보서의 특징은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는 또 다른 그 특징, 그 별명이 있는데 바울의 백조의 노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백조는 죽을 때 노래를 부르며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전설에서 유래되어서 어떤 사람의 최후의 작품을 백조의 노래, 그 사람의 백조의 노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최후의 글은 아니지만 감옥에 갇힌 채 이제 자신의 마지막 그 죽음을 의식하면서 유언처럼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간 서신이기 때문에 바울의 백조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죽음을 앞둔 차가운 감옥에서 쓰는 편지인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와는 그닥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 가장 많이 되풀이 되는 단어가 바로 기쁨입니다. 이 짧은 편지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반복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지요. 온통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으로 가득 찬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빌립보 교인들은 외부에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했고, 또 가난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심한 내분을 겪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도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편지를 쓰는 자와 편지를 받는 자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기쁨과 감사라는 주제는 당황스럽기까지 한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그의 일행은 빌립보에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인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여러 가지 많은 배경적 지식이 있지만 한마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전쟁에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라는 이 황제와 함께 싸웠던 전쟁의 공을 세운 퇴역 군인들이 정착해서 살던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전쟁 영웅들이, 로마를 위해서 싸웠던 전쟁 영웅들이 퇴역하고 정착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전원도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분명히 로마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와 같은 법적, 행정적 체제를 가졌고, 로마 시민들에게 특별히 부여됐던 로마법 유스 이탈리쿰이라는 특권의 법을 적용받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황제와 또 로마 제국에 대해서 절대적인 충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첫 선교 여행에서 빌립보의 교회를 개척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의 메시지는 빌립보 시민들에게 거센 비난과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라는 표현은 당시 빌립보는 황제에게만 사용하는 칭호였는데, 바울이 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왕을 전하는 행위, 즉 반역 행위로 오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를 받았고, 사도 바울은 육체에서나 영혼에서나 혹독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그 고통을 함께 나누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편지의 첫 시작이 바로 감사하노라라고 고백하며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당시의 상황을 나누었지만 바울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들, 그리고 죽음이 임박한 그 중압감은 결코 고상하거나 견딜 만한 것이 그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감사의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는 모든 순간마다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참여하고 함께 동역함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라고 말하지요. 그들의 이 동역과 사역에 대한 참여가, 복음 사역에 대한 참여가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어떤 이벤트적인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신실함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그들이 함께 동참하며 감당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또한 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이 복음 사역을 지원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 바울은 자신의 깊은 애정과 사랑을 담아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는 그 애정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였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바울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 스플랑크나라는 이 단어의 뜻은 내장, 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가슴 저리는 사랑, 자기의 오장육부가 뒤틀릴 정도로 가슴 절절한 사랑의 표현을 표현할 때, 애끓는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이지요. 여러분, 무엇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이토록 깊은 사랑과 애정의 관계로 묶어 주었던 것이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이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지요. 여기서 참여라는 말 또한, 단어 또한 중요한데 헬라어 단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핵심적인 개념은 나눔이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그들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방문하고 교회를 세웠던 10여 년 전부터, 그리고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그 사역에 함께하였고 모든 것을 나누며 동참하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교제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실함으로 계속하고 있기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과 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차가운 감옥 안에 편지를 쓰면서도 바울은 내가 감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고, 낙심하지 않았고 죽음이 임박해 있었지만 외롭지가 않았던 겁니다. 지치고 고된 삶이지만 자신을 위해서 삶의 옆자리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의 존재로 인해 감출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와 또 공동체로 부르시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바울의 때와는 다르지만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은 성도된 우리 또한 겪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서로를 버틸 수 있게 해주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신실함으로 함께 고난에 동참하며 삶을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고 유지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그렇게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함께 나누고 동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지탱할 수 있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또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고난당하고 갇혀 있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 안에 함께 버텨주고 싸워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여러분 또한 많이 만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첫 부분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편지의 인사가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바울은 분명 지금 차갑고 어두운 외롭고 고독이 드리운 차가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며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그 바울의 마음, 차가운 그 감옥 안에 그가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있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놀라운 구원과 그 선한 일들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 복음 사역과 빌립보 교회와의 동역을 책임지시고 완성하실 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갇혀 있고 상해 있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오로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위기 속에서도 잔잔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의 힘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 빌립보서 안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 착하고 선한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나의 삶에 매임과 고난 또 좌절과 아픔의 상황들이 있겠지만 결코 그것에만 시선을 두지 마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평강과 은혜의 삶을 언제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기쁨과 감사의 이유를 날마다 발견하며 말씀 앞에서 또 기도하시면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현실 또한 갇히고 매여 있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충만함을 믿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감사와 기쁨 가운데 신실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는 참된 능력의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기로 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삶과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말씀하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의 위로가 너무나 기대되고 힘이 됩니다. 환난, 고난, 핍박과 같은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여전히 기쁨을 노래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벅차고 힘겨울 때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위해 함께하는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높은 뜻 덕서교회가 그런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땀 흘릴 때 그 누구도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존재로 인한 견디지 못할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난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 안에서 참으로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신앙 여정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기쁨의 이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